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먼저 눈을 뜨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참된 길과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히 그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그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리석고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의 의식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실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늘도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죠. 네, 요한복음 마지막 본문입니다. 91번째 이야기, 교회의 회복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요한복음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요한이 정말 그 당시 1세기 유대인 교회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그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것이죠. 네, 그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이 이 전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 교회를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당시에 수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 소수파, 극소수의 그런 소수파로 내몰리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죠, 배교, 이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으로서 한마디로 신앙 지키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 당시에 1세기 유대인 교회에게, 즉 심각한 사실은 그 영적 침체를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요한은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이야기의 이제 본문이거든요.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대화, 이게 이제 주를 이루죠.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21장을 딱 마치면 이제 희미하고 어렴풋이가 아니라 명확하고, 그렇죠,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뭘 원하는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개인의 신앙과 구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딱 마칠 때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이고도 개인적인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본 개념들이 딱 이제 정리가 완전히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고, 특별히 영적 침체에 빠진 교회가 반드시 확인하고 또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대화에서 그게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침체나 슬럼프,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죠, 뭐 알아서 당합니까? 모르고 당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슬슬슬슬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나 그런 상태가 오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귀가 정말, 사탄이 우리의 빈틈, 나의 가장 약한 점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것만 죽어라고 파고 있어요. 그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틈이 벌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고 교만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침체에 빠진 교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그리고 마음에 품어야 할 것, 확인할 것과 마음에 품어야 될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죠.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회복이 안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15절부터 17절은 크게 이제 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쵸,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두 가지인데, 오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내일 이제 내 양을 치라 이 부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개념 정리를 하고 우리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첫 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네, 이제 아침을 다 먹었어요. 예수님과. 우리 지난 시간에 너희들 잡은 고기 좀 가져오고 같이 나하고 식사하자 해서 먹었죠. 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식사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함께 먹었던 유월절 식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자, 그 정도는 제자들도 다 이제 느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아침을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그렇죠, 세 번 물으시는 본문이 나오는데, 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모두가 다 알 법한 그런 유명한 구절이 많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죠. 그 유명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면서, 그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오늘 그 첫 번째를 다룹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얼마나, 그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세 번 베드로에게 이것을 확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확인하시는 것, 이게 뭘까요? 네, 사랑하느냐 이거죠. 사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하느냐 확인했는데 왜 그러면 하필 사랑하느냐입니까? 안 그래도 마음 불편해 죽겠는데.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 과거가 소위 말하는 깨끗이 정리되지 않는 한 베드로는 결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침체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랑에 대한 확인으로 청산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영적인 그렇죠 침체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내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걸 완전히 씻어내고 되려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완전히 이겨내고 할 때 이 트라우마가 싹 사라지죠.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런 뭐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가 100m 경기를 하는데 중간에 달리다가 이 꺾어지는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어릴 때 뭐 과거에 자기의 어떤 그 사건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트랙을 돌 때 직선 코스는 잘 달리는데 이렇게 휘어질 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했을 때 완전히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극복해야 될 트라우마, 큰 아픔, 상처는 사랑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제 베드로가 겪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랑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을 살아내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침체에 누구든지 간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훈련하면서 배웠죠.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 뭡니까? 그렇죠. 사랑이다.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 뭐다? 사랑이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반드시 제일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글로 읽을 때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사랑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된 본문에는 다 똑같이 그냥 사랑이라고 세 번 반복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 아가페의 사랑, 그야말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 이렇게 물으시죠. 메 하면 나를이거든요. 미, 그러니까 영어로, 그렇죠. 그러면 아가파스 메 하면 아가페, 이제 아가파스,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그렇죠. 나를, 메 하면 나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파스 메 하면 나를 사랑하느냐죠. 그래서 그리고 뒤에 플레온 투톤이라면 이 사람들보다 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제 한글 번역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으면 베드로도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그 아가페를 사용 못하고 필레오를 대신 집어넣어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필로세라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주님을 필로세 한다. 주님을 그 필레오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학자들마다 아가페 사랑이 따로 있고 뭐 필레오 사랑이 따로 있느냐, 뭐 이것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의미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지금 쓰시는 그 단어를 베드로는 지금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으면 너도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준에서의 사랑을 감당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데 좋아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옛날에 뭐 연애하시거나 또 뭐 이렇게 친구들이나 뭐 부부간이나 하여튼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하냐고 묻는데 좋아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쵸? 뭔가 저분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 단어를 내가 지금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자기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는 모른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닙니다. 했던 그 과거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아가페로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염치가 있죠. 그렇죠? 즉 영적 침체에 푹 빠진 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 상태 빠지면 모든 사역과 목회와 아무것도 안 되죠. 이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그렇죠? 바로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미 과거에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 다 했죠. 그 부활의 주님 만났죠. 다 됐는데 이 진행이 안 돼요. 왜? 이 뭔가 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색한 사이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쵸?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6절 보시면 이번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걸 뺍니다. 조금 이제 사랑의 그 강도를 조금 줄여주는 거죠. 너무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 이제 그 사랑하느냐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라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그 점점 그 수준을 예수님께서 낮추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부담을 조금 덜 느낄 정도로 가볍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나 사랑해?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번에도 아가페 예수님이 이번에도 아가페로 물으셨거든요. 근데 아가페로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다른 단어 그 필로스 그렇죠. 똑같이 필로세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가페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필로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뭐 사랑하냐 물어보는데 네 사랑하는 건 조금 아니지만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뭐 이런 의미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물으시는 사랑에 대한 질문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 보시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필레이스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필레이스, 네, 필로스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자, 이게 뭐겠습니까? 아가페로 자꾸 묻는데 베드로가 아가페로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까지 낮추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던 필로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필로세 한단 말이지. 아가페는 도저히 어렵고 그래 그러면 필레이스 메 아가페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면 필레오 사랑은 하느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필로세는 제가 합니다. 뭐 자신 있게 답해야 하는데 자 여러분 본문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자신 있게 못해요. 17절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근심하여 이르되 지금까지 필로스로 대답해놓고 막상 또 예수님이 필로스로 물으니까 근심합니다. 아가페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필레오 한다는 대답을 해왔는데 정작 필레오 하느냐 질문을 받으니까 이 베드로 막 근심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앞에서 자기가 필로세라고 2번이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도 역시 필로세, 이제 같은 말로 필로세 하고 대답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구차한 그 토를 달죠.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이 추가됩니다. 여러분 이 심정 이해됩니까? 이 말을 추가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이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가 되고 와닿습니다. 그런데 더 공감이 되는 것은 참 베드로가 비참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상황에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참 그 부끄럽고 하찮은 그 수준에 맞춰 주시려고 하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수준을 낮추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사랑의 수준으로 수준도 낮추어 주시고 또 낮추어 주신 그 수준으로 대답하니까 그 대답은 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의 수준으로 또 받아들여 주시는, 이 얼마나,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엄청난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랑을 사랑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정말 그 가운데서 그런 변절하는 연약함이 있건 없건 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포인트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조금하고 부족해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것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고 묵상과 적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또 실제로 사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묵상할 내용도 상당하죠. 확실히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답게 21장답게 정말 이 사실은 묵상과 적용이 풍성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가장 다 나눌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 요약한다면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또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부르심이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비록 과거에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무슨 짓을 저질렀고 여하튼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뭐 더 대단하고 더 부족하고 덜 부족하고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필레오보다도 못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정말 진심이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인격적인 관계에 관해서 설명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거하시고 바로 내 옆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고 이 예배를 함께 참석하시고 이 교제 가운데 이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임하시는 예수님,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을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교제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실제로 예수님이 내 옆에 내 곁에 계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소원 들어주는 무슨 수단이나 뭐 급할 때만 찾는 어떤 서랍 속의 보물이 아니라 늘 여러분과 함께 존재하는 인격적인 분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 과정이 다 있죠. 그렇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전과 산범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감히 예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사랑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예수님 수준의 고귀한 사랑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사랑합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과연 이 질문에 얼마만큼이나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그 정도로 내가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인,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비나이다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이 아침에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사랑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먼저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어떤 수단이나 대상으로 여기고 전혀 그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수단이나 대상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계시며 늘 동행하며 늘 곁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다 잊어버리다가 교회 가면 생각나고 기도할 때만 생각나고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온종일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귀한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